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라졌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령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가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사막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주 예수 승리하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큰 신실하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끊으시고 승리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영광만이 우리에게 받기 합당하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부르신 자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새날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누구도 그 사망의 권세도 나의 감정도 나의 상황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로 나아가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강력히 임하여 달라고, 우리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께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전신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 잡생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깨어졌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하나님께 온가에 큰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쁘게 손뼉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구의 강물 흐르는 구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슬기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이슬이 나를 비추고 눈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러분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러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러분 주 이름 찬양. 예수는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지 주를 믿네. 예수님 우리의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주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심을 고백합니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고 그 인자는 영원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밀한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망의 권세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환경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우리의 그 죄 때문에 관계가 무너졌던 그 사망의 권세 모든 것을 회복시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감정도 우리의 상황도 그 사망의 권세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해 주시고 그 권세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믿음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 따라가는 삶, 주님만을 만족하는 삶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그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온전히 주님 따라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이미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령 안에 거하며 내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준비해 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 높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어둠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희들 더 이상 죄의 속박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 아래 굴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히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나아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얽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승리하며 날아가기를 원하오니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우리 속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까지 맺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로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먼저 에베소서, 로마서,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각각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만 아니라 이제 죄의 권세, 나아가 사망도 어둠의 권세도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참된 자유만 아니라 참된 구원까지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믿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떠합니까? 또한 시대가 또한 이렇게 잘 살게 되다 보니 이제 잘 살게 되다 보니 있는 믿음조차도 희미해지게 되고 나아가 믿음도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아예 이 믿음을 저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기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정말 신앙 가운데 바로 서기를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질 못합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유혹이 많고 또 시대가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신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나아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 이제 세상이 온통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믿는 사람들조차 믿음이 희미해지게 되고 그 믿음이 변질되어야 되고 심지어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지금 오늘날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아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지부터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세상은 맹신이라고 말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또 이렇게 태극기 부대 내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아예 기독교 신앙을 아예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시골 할머니 사실 배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지성이면 감천식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맹목적인 신앙. 그래서 심지어 부흥 강사만 아니라 기도회조차도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마치 믿음이 맹신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믿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 체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하지 않은 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전혀 있지도 않았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다 보니 마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것이 신앙이 되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 결국은 그 하나님이 있는 정도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을 맹목적으로 여기는 정도만 아니라 이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반복하다 보니 생겨난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 인간이 나약하고 또 병들고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인간이 온갖 시련을 겪고 뜻하지 않는 대로 되지 못하고 심지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까지 겪다 보니까 이제 바라는 것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에서 생겨난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희망적인 기대가 바로 믿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믿음이 희망적인 기대입니까? 단지 그런 희망적인 기대로 생겨난 것입니까? 네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가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앞에서 믿음은 희망적인 기대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에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이 다름 아닌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사실 시작되었고 미국인들의 사고에 사실 이 영향을 끼치고 있죠.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믿음과 확신이 생겨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미국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보니 이제 미국인들의 사고에 그것을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야말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들 하게 되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에도 그렇게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거 좋지요. 적극적인 거 좋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좋게 풀릴 것이다 라는 그런 것과 믿음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은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요합니다. 믿음을 맹목적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반복하다 보니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바라다 보니 그런 기대가 믿음으로 생겨나게 되었고 나아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신념으로 나아가다 보니 이것이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들 말들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단순하게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상, 내용, 목적 면에서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내용도 갖고 있고 왜 믿는지 그 목적 또한 분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요?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이란 신적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나아가 신적인 존재로 우리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그런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우리 인생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원자로 믿게 되면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는 정도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죽음 너머에까지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나아가 신적 존재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을 얻되 육신의 이 목숨을 넘어서 이제 우리 인생을 풍요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삶까지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 믿음이 생겨났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 믿음은 누구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뤄 놓으신 무엇을 위해 기초하고 있다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위해 기초하고 있습니다. 19세기, 18세기를 넘어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상한 신학이 전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신학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가공의 인물이구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고, 심지어 그런 신학을 공부했던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 예수님도 믿지 않는 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이 생명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심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어떠합니까?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 같은 너무나도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지식인뿐만 아니라 대단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했고, 그래서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갖 질병을 치료하시고 나아가 온갖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까지도 다스리기까지 하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일어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사람이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절입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만 아니라 그 당시 역사책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온갖 치유와 기적을 행하신 것 또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서까지도, 그 당시 역사서까지도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합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어떻다고요? 참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뭐인 줄 알고요? 참인 줄 알고 너희로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 즉 요한이 이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자, 7절부터 보십시오. 7절을 가서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아서 자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먼저 젊은 제자인 요한이 베드로보다 앞서 달려나가서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7절이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섰던 대로 놓여 있더라.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장사를 치렀는데 그리고 그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달려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돌판 위를 보니까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는 그대로
꺼져 있는 것입니다. 본래 누가 훔쳐갔다면 그 세마포,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까지도 다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감쌌던 그 세마포가 우리도 칭칭 감지 않습니까? 그것이 푹 꺼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와서 푹 꺼져 있는 그런 상태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를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실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현장을 보고는 제자들이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절도 같이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제 노년에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상한 신앙이 퍼져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귀신처럼 영으로 왔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 영으로 빠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됐다는 그런 이상한 신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인들은 우리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했고 영은 깨끗하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그 신령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고는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마치 귀신처럼 영으로 왔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영으로 빠져나갔고 그 영으로 다시금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상한 주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단과 사이비 같은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1절 말씀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은 바요. 눈으로 또 어떻게 했다고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만진 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았든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기댈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심지어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로 넘어가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요? 증언하여 너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온갖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고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살아나 이제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었다는 이 사실, 이것은 다름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맹목적이다, 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대상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제 그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위해서 고초를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금 살아났다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희망적인 기대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떠합니까? 전 인격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크게 세 번째로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전 인격적인 반응을 해서 갖게 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 정, 의를 말하는 것이 않습니까? 지라는 말은 지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정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것, 그리고 지정의는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그것에 반응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옳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반응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인생이 나약했습니까? 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 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제 육체를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에 대해서 내세울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더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이제 히브리인인데 그냥 히브리인 정도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또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기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가 율법으로는 어떠하다고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처럼 철저한 신앙을 가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만 아니라 정통적인 유대인이고 나아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확실한 그런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6절에 가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신앙을 열심히 했든지 교회를 핍박할 정도였고 율법의 의로는 무엇이 없다고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그는 계명대로 살았던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가 율법에 있어서 그 당시 최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권위 있는 랍비 밑에서 이제 도제를 받으면서 정식으로 신앙적으로 사사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통적으로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나아가 학문적으로도 그 어떤 것에도 꿀림이 없을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네. 이렇게 자기에게 자랑이 되고 누구는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는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 말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분비물처럼 여긴다, 똥처럼 여긴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자랑하던 그것을 예수를 위해서라면 다 이제는 쓸데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름 아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난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 가는 그 길에서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바울아 바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지정의 감정적으로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여 감정적으로만 아니라 지적으로 나아가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반응해서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이제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겸손히 받아들이고 의뢰하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나게 됩니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뚜렷한 근거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바탕 위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이제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은 맹목적이지도 않고 나아가 우리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 생겨난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믿음은 단지 희망적 기대 정도도 아니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도 아닌 이제 뚜렷한 근거와 역사적인 바탕 위에 자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선포에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것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뢰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반응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뢰하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나게 된다고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희망을 품게 되고 나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일상을 승리하게 되는 그리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소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어때야 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귀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더욱더 믿음에 굳건하게 설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이 자라감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제 함께 고백을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을 맹신하고 여기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다 보니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희망적인 기대를 갖다 보니 믿음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 이제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뚜렷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는 믿어서 이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풍성하게 살아가고 더 나아가 저 천국에까지 이루고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나아가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서 받아들임으로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만 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좋은 결실을 거두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 신앙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 신앙을 가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아버지 믿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상 앞에서 위축될 때도 적지 않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온갖 말을 할 때에도 아버지 위축되고 아버지 심지어 아버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아버지 변호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아버지 위축되기까지 하는 아버지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세상은 우리 믿음이 맹신하고 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내다보니 생겨났고 아버지 희망적인 기대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버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믿음이라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믿음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분명한 아버지 근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과 바탕 위에 세워져 있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아버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나아가 저 종교까지 이루고자 아버지 저희들이 믿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신 이 역사적인 사실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생겨나는 것이 믿음임을 아버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해가시고 아버지 이루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따져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러한 사실을 아버지 받아들임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녀와 후손들까지도 이제 이러한 아버지 믿음의 바탕 위에 아버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제 우리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희망을 갖고 미래를 창조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 좋은 결실 좋은 결과를 얻고 아버지 주께서 예배 뒤저 청교회까지 이르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온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뚜렷한 근거와 아버지 역사의 사실 바탕 위에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아버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생겨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온전히 살아나는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에 이러한 믿음에 이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주가며 살아가는 모든 신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서 1박 수련을 하게 됩니다. 성서과 청년들이 짧게나마 함께 모여서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길을 걷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길만 아니라 신앙의 길, 순례길을 우리가 가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그럴 수 있도록 나아가 살아온 우리 자녀와 후손들까지도 믿음으로 이 인생길을 가게 하시고 순례길을 가 이제 저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금요일과 토요일만 아니라 17일부터 20일까지 이루어지는 청년부 순례를 위해서까지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온 청년들 청소년들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 삶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 청년들을 위한 1박 수련을 하게 하시고 또 청년들과 함께 아버지 외부 수련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수련으로 이어지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길을 걷다라는 아버지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이방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순례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여 저
아버저 천국에까지 이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아버저 시련을 이기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아버저 풍성하게 충만하게 저희들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아버저 한심령한 심령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인생이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청중한 청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짧은 1박 수련회지만 아버저 나아가 청명모 수련회로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어서 이제 더욱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버저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저 그 끝에도 흔들림 없이 아버저 견고하게 나아가길 아버저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되 아버저 하나님만을 아버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모든 심령들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저 이를 위해서 간간 우리 기도까지도 연락하여 주어서 우리가 아버저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저 소망합니다. 아버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의 주님만 사랑하네.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의 주님만 섬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의 주님만 사랑하네.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의 주님만 섬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믿음, 소중한 믿음, 너무나도 보배와 같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폄하하고 나아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정도만 아니라 아예 믿음을 깎아내리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겨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희망적인 기대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제 뚜렷한 근거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또 알고 판단해서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생겨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갚을 뿐만 아니라 떳떳하게 해주시고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청년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처음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만 아니라 역사를 체험함으로 이제 더욱더 비전과 소망 가운데 미래까지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까지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인생길을 가고자 합니다. 순례길을 가고자 합니다. 저 천국까지 이르기를 원하오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나아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귀한 열물까지 드려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소망을 품는 정도만 아니라 좋은 결실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펼쳐져서 이들이 정말 삶의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폄하한다 할지라도 이제 뚜렷한 근거와 역사적 사실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받아들이고 의뢰함으로 생겨나게 된 믿음 속에서 이제 살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위해 온 성도들 위해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이 지났지만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7일과 8일 우리 1박 수련회 있고 17일부터 20일까지 청년부 순회가 있는데요.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본래는 9시에 우리가 금요 영성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왜냐하면 충분히 찬양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저희들이 확정하는 대로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남겨드릴 테니까 아마 조금 당겨서 저희들이 좀 모여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만 충분히 찬양도 하고 충분히 기도도 하고 같이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게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조금 당기게 되는데 확정된 시간은 제가 추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오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청년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또 찬양도 해주시고 같이 또 손도 붙들고 또 아니면 안아서라도 그렇게 기도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날도 꼭 같이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성경 읽기. 우리 또 청년들 중에서도 성경 읽기 했는데 중간중간에 내는 것을 빠뜨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읽었다면 빠뜨리지 말고 표시해서 그렇게 내주시고요.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지금까지 읽지 않았던 거 다 읽어서 다 내주시면은 시상도 하겠습니다. 선물도 자그마한 선물도 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추후에 이제 다 전체 읽으신 분들은 연말에 가서 제대로 된 시상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